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의의 길로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 20절 말씀입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붙들림 바 된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전거를 타실 줄 아십니까? 자전거는 처음 배울 때 되면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미 터득하고 이미 알고 있으면 이것처럼 참 재밌는 것이 없는데 자전거를 처음 탈 때는 그것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페달만 밟으면 앞으로 나아갈 것 같은데 참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질 것 같아서, 쓰러질 것 같아서 페달을 쉽게 밟지 못하고 넘어질 것 같으면 자전거를 내어버리고 나의 몸을 탈출시키는 것에 먼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을 반복합니다. 자전거를 타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속도가 필요합니다. 속도가 나지 않으면 균형을 아무리 잘 잡는 사람이더라도 금방 넘어지게 됩니다. 페달을 밟고 일정한 속도가 나와야 균형을 잘 잡습니다. 또한 쓰러지는 곳으로 핸들을 틀어야 하지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사람들은 넘어지는 곳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핸들을 옮기게 됩니다. 그때 더 빨리 넘어지게 되죠. 그것이 익숙하게 되면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즐거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람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령을 터득하면 너무나 좋은데 그것이 터득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처럼 참 힘든 게 없습니다. 몸에는 힘이 들어가고 뻣뻣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가 나고 그쯤 되면 내가 굳이 이것을 배워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무나 즐거운 자전거를 타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적당한 필요한 힘을 주고 적당한 균형을 잡고 적당한 속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전거를 잘 타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적당한 믿음과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합당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나의 의를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믿음의 생활 속에서 쓰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고 언제나 믿음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주님의 믿음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실패와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민족을 구한 그 영웅이 되었기에 이제 다윗은 고통, 어려움, 그 모든 것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과 꽃길이 보장되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의 승리로 다윗은 이제 일반 집에서 살지 않습니다. 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측근이 되었죠. 사울 왕은 이 다윗을 통하여서 더욱더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질투를 통하여서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도구가 아니라 나의 왕권을 위협하는 배신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질투합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사울은 시기와 질투를 통하여서 악한 영이 사로잡혔을 때 다윗을 죽이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일까요?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온전한 정신일 때도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고난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생각을 하죠. 우리는 항상 즐거운 일, 행복한 일, 감사한 일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쁜 일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이 더욱더 자주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을 헤아리다 보면 나의 인생은 자꾸 실패, 어려움, 고난으로 점철되는 것을 보니 나의 인생은 참 우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느낌이 싫어서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그것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멀리 떨어지려 하지만 그것을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잠깐은 회피할 수 있으나 좀 지난 이후에는 더 큰 고난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고난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한 사건 한 사건을 들어 너 이거 잘못했구나, 너 이거 잘못했구나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의의 길로 우리를 몰아서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현재 우리의 삶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볼 때 안 좋은 일만 계속 있지는 않습니다. 행복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또 고난도 있지요. 우리의 인생은 잘 될 때도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시기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니 나의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나 잘 되고 있으니까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이야, 그렇게만 또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서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내가 주어집니다. 또한 연단을 통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붙잡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믿음의 성장에 이르게 합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온실에서 벗어나면 금방 시들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시련에 대한 내성이 없기 때문에 금방 시듭니다. 들판의 들꽃은 화려해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의 모양대로 꽃을 피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신 스스로 노래합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괴로움을 동반하지만 연단을 통한 소망을 이룹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고난과 괴로움의 사건은 이어집니다. 인생의 바람이 몰아치듯이 끝이 없는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고통에서 도망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서 다윗을 훈련시키십니다. 다 같이 말씀 1절,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기에 화려한 왕궁은 더 이상 다윗에게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성공을 보장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지체한다면 아주 화려한 왕궁은 멋진 무덤이 될 뿐입니다. 서둘러 사울을 피하려 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의 처소가 바뀌었습니다. 왕궁에서 아둘람 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현상을 본다면 왕궁에서 아둘람 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어두운 골짜기, 고난이 앞에 있겠구나 여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제 나의 인생은 이제 끝이 났어. 고난, 어려움, 왕이 나에게 저기를 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다 하며 원망하며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벌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훈련시키십니다. 동물은 태어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발로 혹은 4발로 우뚝 섭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나면 아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약하고 약하지요. 부모의 도움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설 수 있는 것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년? 각각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돼서야 성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런지, 자신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런지를 판단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앞으로 일어설 수 있다, 내가 달려갈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그 사람이 정체성이 형성되고 또한 성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둘람 굴을 통하여서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바로 이 아둘람 굴이 지도자 학교가 된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은 훈련이 잘 된 군사들이 모인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모인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이 모인 사람들이 이전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은 환난당한 자다, 원통한 자다,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한 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연 있는 사람,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윗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다윗도 변화되지만 이 사람도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동굴은 처음에는 난민 수용소와 같은 모습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다윗의 그 말을 들기 시작하니 그러니까 난민 수용소와 같은 곳이 이제 요새로 바뀝니다. 다윗의 군사가 되어 새로운 꿈을 꾸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 아둘람 굴이 군대의 요새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도망자 다윗이 지도자 다윗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모인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가 다윗의 충직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윗과 함께한 자는 더욱더 성장을 거듭합니다. 그에 반하여 사울의 왕궁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다 같이 18절 말씀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울은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함께할 수 없는 자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에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노베 제사장이 도망가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이유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됨이니라 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은 몇 번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이 사울을 피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방비 상태의 그 사울, 뒤에서 죽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때에 죽이면 되지만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 하나님께 기름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있겠는가 하며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사울이 무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를 내가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죽일 수 있겠는가 하였기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제사장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의 일입니다. 또한 왕이 오르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자가 있습니다. 그 자는 아도니아입니다. 솔로몬의 대적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대항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고 그와 함께 하였던 자가 요압이었고 또한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둘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유언을 통하여서 요압을 죽여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의 대적자, 다윗의 대적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요압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도 솔로몬의 대적자였기 때문에 그도 죽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는 아니지만 결국 아비아달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아비아달은 다릅니다. 아비아달은 죽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반하였고 다윗과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대적자였으나 그는 고향으로 돌려보내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사람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다윗에게도 또한 솔로몬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욱더 중요하였기에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것에 서슴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이 더욱더 우선하였기 때문입니다. 왕궁에 있는 사울은 교만을 넘어 오만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는 광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왕궁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왕궁은 결국 사악한 자들이 모이는, 정신이 나간 자들이 모이는 장소일 뿐 그곳은 성공을 보장하는 자리도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도 아니게 됩니다. 비록 동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그 자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가득한 장소가 됩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니라 하고, 사울은 제사장을 죽이지만 다윗은 목숨을 부지한 아비아달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다윗에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을 얻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다윗에게로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궁은 사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신하들은 하나님의 의를 버린 자들이 모이고 사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자리가 되었지만 아둘람 굴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점점 채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모인 자들로 통하여서 더욱더 성장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어렵고 고통스럽게 느끼게 되지만 그 아픔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작가인 존 맥스웰은 독수리를 예를 들어 고난과 고통의 장애물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수리가 더 빨리, 더 쉽게 날기 위해 극복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공기이다. 그러나 공기를 모두 없앤 다음 진공 상태로 날게 하면 독수리는 날 수 없게 된다. 공기는 저항이 되는 동시에 비행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독수리는 날기 위하여 공기의 저항을 극복해야 하지만 그 저항이 없으면 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과 연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이상한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즐거워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굴곡을 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생의 골짜기를 실패한 자리다 명명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굴곡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다윗 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들람 굴이라는 지도자 학교를 통하여서 강력한 왕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전거를 처음 타면 어색하지만 몸이 익숙해지면 바람을 맞으며 행복을 누리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때 지금의 비와 바람이 분다 하여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비가 옴을 통하여서 싹이 나고 자양분을 얻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이 고통과 아픔의 사람들이 군사가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인생들 속에서도 우리의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더욱더 커다란 믿음, 커다란 신앙을 주심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